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제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며 공격했고 바울은 이것을 변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은 자신의 자격 없음을 또 인정을 합니다. 앞선 4장에서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을 질그릇에 비유했었죠. 그러나 자신은 비록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보배를 담아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보배란 무엇이었습니까? 직분과 복음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의 껍데기, 이 외형적인 것, 이 질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겉사람이 아니라 보배와 같은 우리의 속사람 또는 믿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인이 장막을, 텐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팔면서 생업을 이어나갔기 때문에 인간의 이 외적인 몸을 장막으로 이제 비유를 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장막이 나오죠. 이 장막은 텐트입니다. 텐트는 뭐예요? 임시거처입니다. 임시거처. 그리고 이와 반대로 하늘의 집이라는 말이 나오죠. 1절에. 이것은 영원한 거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막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 장막이 무너진다라고 하죠. 무너진다라는 것은 그 개인의 그 육체적인 죽음의 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참으로 질그릇같이 연약한 육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요? 이것은 임시거처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이 질그릇 속에 연약한 육체, 그 안에 보배를 담아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 육체의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얼마나 컸던지 2절에서 탄식하며 기다린다 그리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최근 어떤 이유로 한숨을 쉬셨습니까? 갈등하고 고민하고 다투셨던 적이 있습니까?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라지만 우리가 탄식하는 이유가 편안함과 쾌락과 이 땅의 것들,
내가 그것 갖지 못함으로 인한 탄식이었는지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한 탄식이었는지, 바울이 왜 탄식했는가? 그 바울의 탄식이 나의 탄식과 얼마나 다른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는다고 한들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썩을 그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헬라적 이원론에 젖은 사람들은 영혼은 귀하지만 육체는 하찮은 것이다, 그리 여겼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벗는 것이 곧 행복이다 여기고, 죽음이란 무엇인가?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그와 같은 그 헬라적 이원론 사고를 부정합니다. 4절에서 바울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라 그리 말하고 있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 빨리 재림하시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그냥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님 이 정도면 족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 줄 알았어요. 스스로를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에는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힘들 때만 그런 생각을 해요. 빨리 주님 재림했으면 좋겠다. 내가 힘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분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할 때는 주님 빨리 재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따라서 저의 이런 마라나타 신앙은 힘들 때만 품게 되는 반쪽짜리라는 거죠. 반쪽짜리. 근데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새삼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주님 재림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힘들 때만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인가 아닌가 싶어요. 요즘 겪고 있는 고난이 너무 커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만을 고대하고 있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인가 아닌가. 내가 힘들 때나 혹은 반대로 내가 엄청 기쁠 때나 참 한결같아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것은 그러므로 땅의 육체를 벗어버리는 순간이 아니라 바울처럼 육체의 부활을 덧입게 되는 그런 새 생명을 오히려 더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썩어 없어질 몸 대신에 부활의 몸을 덧입는 그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이미 보증되었다, 그리 말합니다. 5절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것은 부활이에요.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덧입는 것, 이거는 보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증되었다, 이쪽에 계약금을 이미 다 치렀다라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면 그는 장차 죽을 몸이 부활의 몸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보장받았다, 계약금을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계약으로서 성령께서도 보증하고 계시니, 그런 계약이니 이 부활이라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참 얼마나 든든한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까?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부활의 보증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직분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고난, 이거 앞에서 바울은 항상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인 이 죽음마저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말입니다. 헬라의 이원론적 사상으로 인한
어떤 그런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삶이 아니라 부활의 이 소망으로 인해서 죽음도 직면할 만큼의 그 용기가 있었기에 바울은 세상의 심판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 후서가 전해지는 이 고린도에는 큰 법원이 있었습니다. 심판대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에 끌려가서 그죠? 그렇게 심판을 받은 적이 있죠. 바울은 육신의 옷을 입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라고 권면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은 행한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서 공정한 그런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오는 차이는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더욱 분명해집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은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행하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에만 힘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의 장벽이 너무 커 보일 때도 때로는 괴로운 현실을 떠나 주님 곁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도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담대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